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오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저 모든 분들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는 대로 성전 청결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게 먼저 있고 무화과 저주는 뒤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면은 마태복음이 적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돼서 나오셔서 베다니와 그 베다니, 즉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 뭐 생각할 때 한 오리가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와서서 거기서 요하시다가 이른 아침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생긴 일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을 흔히 성전 청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청결 이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뭔가 예수님 나름대로 의도하신 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그때 시장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하신데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거기에는 열매가 있겠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이 시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이 가시다 보니까 막 진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데, 그래서 시장하신지라 가서 뭐 따먹을 게 있나 없이 다가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봄 되면은 열리는데 그 열리기 시작해서 4월 달에 되면 아주 조그만해요. 떫어요. 이게 못 먹어요. 근데 이 떫은 무화과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6월 달에 가서 튼실한 열매가 맺힌대요. 그래서 이 떫은 거는 사람들이 되게 제거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거하지 않고 가난한 자, 뭐 못 먹는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걸 따 먹도록, 그럼 자연적으로 그냥 그 첫 번째 열매를 따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따 먹도록 그렇게 버려둔대요. 그때 그것을 볼 때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던, 그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사실 따뜻한 지방에서는 여름 무화과가 있고 또 잎이 그 여름 무화과가 있고 가을 무화과 나무가 있대요. 여름에 따서 결실해서 먹는 것도 있고 가을에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덜 익은 무화과는 떫은 무화과인데 그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다가갔는데 그 떫은 나무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신 데는 뭐 때문에 다가가셨느냐?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다가가신 거예요. 잎이 무성했, 저 나무에는 틀림없이 무화과 열매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셨는데,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무화과 나무 저기 열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냥 다 따먹었기 때문에 그냥 빈 나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굳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에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 이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실물 교육의 기회를 표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냥 말로만 하신 적이 없고 실물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그 두 집단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게 할까 하고 이게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한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세금을 바치는 돈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그 데나리온 안에는 가이사의 상이 그려져 있고 그 둘레에는 가이사는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받아들고 이게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참 말하시는 것도 상대방이 항상 답을 이끌어내도록 자기들 입으로 말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렇게 바쳐라 얘기하면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법에 걸리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그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범인이 돼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민감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어떤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기대를 잔뜩 부풀리게 만든 그 무화과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하고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은 없겠지만 그렇게 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도 교회가 굉장히 컸었어요. 부목사로 있었지만 담임 목사 다음이니까 하여튼 성도들이 그냥 한 3만 명 성도들이 그냥 저는 무슨 우상 떠받들듯이 떠받들었어요. 거기는 순복음교회니까 그렇게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냥 목사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갖다 그냥 완전히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권세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 없으면 제가 왕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을 항상 성도들 어떤 모습을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까지는 안 했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하여튼 거룩하게 봤을 것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면은 안 그렇거든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만약에 이렇게 AI가 사람의 생각까지 다 읽어낼 수가 있다면은 그건 창피해서 어디다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속 내면에 있는 거. 이 무화과 나무도 금만 잎이 무상했지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두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적인 고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앞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뒤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연결해서 볼 때 이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건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집어던지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세로 성전에 가서 다 뚫어 엎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느냐, 그렇게 그 권세의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적답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하나 묻겠다, 내 말 대답해 주면 나도 말하마.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물은 질문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오냐 사람서부터 왔냐 물었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늘로서부터 왔다 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고 얘기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 오라서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을 그런 돌맞을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 다음에 나오시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군의에 대한 이야기 끝에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인데, 맏아들 들어 너 밭에 나가서 일해라. 네, 알겠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너 밭에서 나가서 일해라. 아이, 싫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근데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결국 이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말을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두 번째 비유가 또 무슨 비유입니까? 이 두 번째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조성해서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그래서 잘 만든 다음에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갔다는 그 얘기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그래서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주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가서 세를 받아오너라. 보냈더니 그 농부가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잘 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오는 대로 쳐서 돌로 죽이고 말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부패할 정도로 낡아져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무성한 잎사귀를 뻗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아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냐 하면은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세 번째 비유로 나오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의 비유는 종을 보내서 청하는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한다 이 말은 첫 번째 청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번 초청할 때는 두 번 청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오시겠어요? 연락드리면 그게 첫 번째 청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첫 번째 청할 때 아유 그 임금님 아드님의 결혼식이라면 당연히 가야죠 라고 승낙한 사람들 명단 리스트만 뽑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날짜가 잡혔으니까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느 장소로 오십시오. 두 번째 청을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을 넣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심부름 보낸 종을 잡아주겠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냥 화가 나셔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러서 잔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그 끝부분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현실에 맞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교인으로 몰려 있지만 그중에 진짜 청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저건 누구 아무개 집사 얘기지, 이거는 이웃 사람들 얘기지, 남의 얘기지, 이렇게 치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큰 사람들이 이제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몰려들었는데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 초청한 사람들 집에 올 때는 문 앞에서 예복을 하나씩 다 나누어 주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올래야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그 주는 거 받아서 다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주는 예복을 안 입은 겁니다. 주인이 주는 예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전 청결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서 이 앞뒤에 얘기들이 늘어놓고 있는 얘기가 다 거기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강도의 규례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돌에 눈이 멀어버린 제사장들, 성전 제사에는 아랑곳 없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게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흠이라는 것은 이게 상처라는 것 조그마한 거로 생겨도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실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들고 오는데 멀리 한 100km 이상 떨어진 데서 오는 사람이 집에서 제물을 들고 온다고 하면은 흠 있는 제물을 들고 올 방법이 없습니다. 오다가 보면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또 못 먹어서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 뜰, 성전, 아까 얘기한 이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이 히에론이라는 그 성전의 뜰에 그 물건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도 거기 있고 재물을 파는 곳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재물을 파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와서 했겠죠?
근데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자리, 서로 넓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로 재서 구획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당신이 하고 여기 당신이 해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서로가 또 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똑같은 구역이라도 이제 더 성전 가까운데, 더 넓은 자리, 더 길목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장들이 그 땅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줘서는 싸움 나서 안 되겠다. 돈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자리 주고 좀 적게 내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자리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그것이 그냥 장사꾼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그 본업인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본분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성전이 그냥 제사장들의 어떤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서 맨날 장사만 하고 있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쉬는 거기에만 집중. 그건 물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 되면 한 번 갔다 오는 것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되면은 그냥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얼굴 포장하고 나와서 아주 앉아있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와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강도의 귤혈, 예, 구덩이죠, 구덩이. 그죠? 그러니까 소굴이죠, 소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굴은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암벽에 있는 그 굴이 그 강도들의 소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전을 오고 드나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진노를 선포하시는 것이 그 오늘 얘기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말하는 것이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여기도 행하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마태복음 7장은 제가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장인데요.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뭐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되 부딪혀 무너지지 않거니와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리며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그냥 단순히 저주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목입니다. 우리나라 꽃 하면 우리는 무궁화를 들지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락한 상태가 언제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책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을 가장 축복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으니 그런 축복을 다 빼앗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백보자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예레미야서 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 임박했고 진노의 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곧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곧이라는 이 단어는 부사인데 이거는 즉각적으로라는 뜻이죠. 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즉시 그런 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즉시 마른 게 아니라 그 저주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들어올 때 아침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서 말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즉시 마른 게 맞습니다. 왜 마르느냐? 예수님이 저주하는 순간에 그 무화과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는 이 원줄기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가지를 딱 잘라버리면 가지가 땅에 떨어지겠죠? 떨어져 있을 때 나무 가지를 보면은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싱싱해요. 근데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고 주님과 관련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것 같으느냐? 좀 표현이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좀비 같은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실상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도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진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진노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다른 원어로 보면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라는 말은 우리는 어찌하는 거 why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건 why가 아니라 how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있다는 단어와 의심치 아니하고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떼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 성경 공부를 할 때 왜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민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는 그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얘기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 뜻에서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에퀘테 피스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정법 현재 시상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법 현재 시상은 현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현재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영원성에 대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죠. 순간적으로 현재는 영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라고 생각한 순간에 이미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반추해서 보면은 되새겨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다 칼로 잘랐을 때 요 순간을 잘라서 요 부분만
안에 있는 영양소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더니 거기에 있는 영양소가 믿음. 그 다음 것도 믿음. 그 다음 것도 믿음. 그 다음 것도 믿음. 비록 다 지나간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요소로 연결이 돼서 왔다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있잖아요. 그때도 믿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의 현재성 ing 계속 이게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상태, 그때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도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믿음이 끊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피스틴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어떤 이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발부둥 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그 믿음에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언제나 그 믿음 놓지 않겠다고 꽉 쥐고 있는 상태가 믿음의 현저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말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라는 말과 의심치 않고 라는 말도 비슷한 뜻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메디아크리노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은 이거는 가정법 부정과거 중과태, 이런 게 문법이 이게 굉장히 사람을 이게 홀리는 거예요. 아주 이거 풀이하면은 정말 막 전기가 막 지리지리 들어와요. 그냥 와요.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래서 메라는 말은 부정사예요. 아니다 이러는 게.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쪼개진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쪼개지고 하나님께 안 가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갔다가 평일날은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깨지지 않는 상태, 그거는 이제 메디아크니로. 디아크니로는 깨지는 상태고 갈라지는 상태고, 메니까 이게 부정사니까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순간 하나만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잘라서 봤을 때 계속 의심치 않는 일이, 의심치 않은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참 재빠르게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죠.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이 여기에 있는 것도, 이 산들을 뽑혀 저 바다에 던지러 가면 그대로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에서 나온 기도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의심할 때가 많죠. 저도 하나님께 시비 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게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안타깝게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 가슴만 맨날 태우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은 거야. 저기 우리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도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형통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건 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그 잘못된 터로 만들고 세상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그 본문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원문으로 풀어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도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만민이 돌아와서 기도하려면 만민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도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속에 포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늘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늘 나는 다른 사람 얘기로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치부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물론 대형교회가 대충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그 교회가 나의 권력입니다, 나의 몽해입니다, 내 목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속합니다. 세속하는 방법이 합법적이 아니면 합법적이기 위해서 가진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케테 피스틴, 믿음이 있고 이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 디아크리노, 항상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하나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한데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본문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몸 되는 내 성전 안에서 과연 내가 세속적인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갈라져서 쪼개져서 스스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또 우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만민 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민 속에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도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그 지도층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다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대받고 어려운 이웃 속에 환대를 통해서 그들 쪽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그들을 우리 품으로 안아들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돌아오게 해서는 전도하는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다른 방법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내 이웃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편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이 교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참 감복받아서 나온 사람이 많고 성경 읽다가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성경 깨달아서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함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 어렵습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다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끝부분에 보면은 족보가 나온 다음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학적인 장르상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앞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성전을 다 드러내시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